오늘 본문의 창세기 이제 37장 1절에서 11절 이제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보통 이제 이 부분을 주석 성경책으로 이렇게 보면은 요셉의 꿈이라고 이렇게 제목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요셉의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꿈이라는 건 수동적이에요. 내가 무슨 꿈을 꾸고 싶다고 해서 여러분 자면 그 꿈을 꾸는 거 아니죠. 수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성경에 보면 꿈으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고 계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실용주의 철학자 중에 윌리엄 제임스가 쓴 책에 종교적 경험의 다양성이라는 책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종교 경험을 하는 거, 신비 체험을 하는 거, 또 하나님을 경험하는 특징이 이제 네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표현 불가능성. 우리가 신비 체험을 하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특히 이제 불입문자, 말로 다 이렇게 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건데 그런 요소가 있죠. 말로 표현해도 그게 부분적이죠. 두 번째는 깨달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험하거나 어떤 종교적인 신비 체험을 하는 그 깨달음이 있어서 삶이 바뀌게 돼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깨달음을 얻잖아요. 그냥 그 만나고 끝난 게 아니죠. 그 전에 추구했던 가치관을 배설물처럼 다 버리고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다 드릴 수 있도록 그 가치관과 세계관이 완전히 변하는 깨달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종교 체험을 하게 되면 세 번째는 일시성이에요. 순간적이잖아요. 시간적으로 따지면. 아마 사도 바울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거 옆에서 우리가 시간을 잰다면 그렇게 길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길어봤자 5분 되겠습니까? 양적인 시간으로 볼 때는 별로 길지 않은 시간. 그걸 이제 크로노스 시간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그 짧은 일시적인 시간이 카이로스, 하나님의 임재하는 시간, 내 인생을 뒤바꾸는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질적인 시간이라고 그러죠. 카이로스의 시간, 임하면, 주님이 임하면. 이 시간에도 우리가 이렇게 한 시간 예배드리는 짧은 시간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영원한 시간, 영원한 의미를 갖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이 카이로스로 보인 시간에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수동성이에요. 네 번째. 사도 바울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야지 계획하고 만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만나친 거죠. 꿈도 마찬가지. 요셉이 꿈도 요셉이 이런 꿈을 꿔야지 하면서 꾼 게 아니라 그런 꿈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두 가지 꿈을 주셨죠. 첫 번째는 곡식단을 이렇게 하는데 자기가 맨 단에 형들이 맨 단에 이렇게 절을 하는 꿈을 꿨고요. 두 번째는 해와 달과 별들이, 만약에 해와 달이라는 거는 자기의 이제 부모님까지 포함하고 11개의 별들 다 자기한테 절을 하는 그러한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그 꿈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그리고 약속이 그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것이 그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믿는 게 아니에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걸 믿는 거, 그거를 기복신앙이라고 그러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을 기독교 신앙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읽고 묵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 뜻이 뭔가 뭐 이렇게 말을 하고 생각하는 하나님 뜻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특별히 나에게 또 더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이제 레마라고 그러거든요. 여기 기록된 말씀을 로고스라고 하고 이제 레마의 말씀으로 주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붙잡고 기도하고 거기에다가 내 인생을 걸고 목숨과 생명을 다 거는 게 그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근데 이 꿈이라는 게 참 해석하기가 어렵죠. 여러분 이상 좀 이렇게 꿈 꾸면은 저도 꿈이 뭐지? 인터넷에 찾아본 적도 있어요. 사실 꿈이. 그런데 꿈이 궁금하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또 이제 프로이트라는 사람도 우리가 이제 뭐 어떤 무의식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어떤 성욕에 대한 것을 중요하게 보는데 또 그 사람의 중요한 책 중에 하나가 꿈의 해석이에요. 꿈을 해석하는. 그래서 꿈이라는 게 중요하고요.
또 교회 이름 중에도 우리가 꿈의 교회라는 거 있죠. 그건 사람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어야 돼요. 그리고 드림교회라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영어로 하면은 드림이잖아요. 근데 또 한국말로도 하더라고요. 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린 교회고, 또 한국말로 하면 이루어드린다고 해서 또 드림교회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들은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제 어떤 분은 이제 꿈과 비전을 나눠서 설명하더라고요. 꿈은 자기의 야망을 이루는 게 꿈이고, 비전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비전이다. 이렇게 해서 약간 꿈을 부정적으로 좀 표현하고 비전을 긍정적으로 이제 표현하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뭐 그거 별로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제 꿈이나 비전이나 똑같은 말이고요. 출처가 어디냐가 또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적이 무엇이냐가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처가 나에서 나온 꿈, 나에서 나온 그 비전이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신앙적인 게 아니라 자연인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꿈과 비전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거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이 꿈과 비전이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그 목적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돼서 하나님 선교의 일을 하고, 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또 널리 전하고, 또 하나님의 공의를, 정의를 이 땅에 실현하는데 내가 그 꿈을 이루어야 되겠다. 이러한 비전을 여러분들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선배 중에 졸업생 중에 이렇게 저랑 경목실에서 이렇게 성경 공부하면서 그 친구가 자기 이제 경찰청장 되고 싶은 꿈이 있대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걸 들었을 때 속으로 이 녀석 참 세속적이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요셉처럼. 아무래도 이제 현실적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영향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좀 실현하고 싶다. 축복의 통로가 되고 싶다. 그런 거는 거룩한 욕심이에요. 여러분 다 그런 꿈을, 그런 비전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 욕망을 이루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그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특별히 이제 요셉의 말씀을 보면요, 요셉은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원석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후에 고난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붙잡힌 사람, 또 하나님께 요셉과 같은 사람이 쓰임받는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믿음을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정직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거짓말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거짓말만 할 수도 있지, 이렇게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절대 안 돼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탄을 뭐라 그래요? 거짓의 아비라 그래요. 거짓말하면 안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직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떳떳해야 돼요. 누가 봐도 항상 떳떳하고 하나님이 여러분 다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코람데오의 의식을 가지고 살면 정직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하고 3절 말씀 함께 공독합니다. 1절에서 3절 시작.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들 빌하와 실바와 아비가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도다. 아멘. 요셉이 이제 17살이면 그래도 많이 청소년이잖아요. 그런 사이인데 보니까 형들하고 입은 옷이 틀려요.
요셉만 채색 옷을 입었어요. 이 이스라엘 이 당시의 옷들은요, 여러 문헌들을 보면 뭐 옷이라는 게 뭐 지금같이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야. 이 당시에는요, 그냥 천을 네모나게 잘라요. 색도 없는. 그런 다음에 가운데 칼로다 이렇게 구멍을 내요. 끝까지 이렇게 돼요. 왜 구멍을 거기다 그냥 목을 쏙 집어넣어요. 그렇게 덮여지죠. 네모난 한복 같은 게. 그리고 그냥 허리에다 줄로 그냥 끈으로 매요. 그게 옷이에요. 그러니까 뭐 팔도 이렇게 자유롭고 다리도 뭐 짧게 하면 움직이기가 편하죠. 그러니까 일하기 편해요. 목동들이었잖아요. 일할 때 소매가 길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채색 옷이라는 건 어떤 옷이냐면 소매가 여기까지였고요. 발도 그냥 치렁치렁 막 그냥 여기를 쓸고 다니는 정도로 이렇게 긴 옷이었어요. 더군다나 지금은 뭐 색깔 있는 옷이 별로 귀한 옷이 아니지만 이때 당시에는 그 채색하는 기술이 그게 이제 고급진 거잖아요. 이제 비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족이라든지 귀족들만 색깔을 넣은 옷을 입기 때문에 보니까 이 요셉은 옷 자체가 벌써 이제 일하는 옷이 아니잖아요. 감독관의 옷이에요. 감독하는 사람 이렇게. 그리고 형들은 그냥 뭐 일하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시기했겠어요. 더군다나 소속이 다르잖아요. 아버지는 같지만 엄마가 막 틀리니까 거기에서 이제 또 갈등과 시기심을 받게 됐어요. 근데 이제 요셉이 한 행동을 보면 뭐라 그래요? 형들이 한 걸 아버지에게 그대로 다 말했다. 그 미움을 받는 행동을 진짜 다 골고루 갖춰서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그 고자질하는 거 좋지 않을 수 있지만 또 이거를 하나님께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세요. 좀 융통성이 없이 정직한 모습을 갖다가 하나님께 이제 정직한 사람으로 이것을 바꾸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이렇게 유혹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득죄하리요, 그 정직한 마음으로 거기서 이제 벗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늘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정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습을 다듬어서 정직의 사람으로 쓰셨습니다. 두 번째는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순종해야지 쓰임 받게 됩니다. 우리 경찰대학교의 우리 금년도 표가 여기 보시면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쓰임 받는 경찰대학교회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죠. 이거를 칭의라 그러잖아요. 근데 행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거죠. 그게 순종이에요. 여러분들이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쓰임받고 축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있잖아요. 근데 의지를 가지고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또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는 게 가장 큰 축복이죠. 돈을 많이 버는 것, 뭐 이렇게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 그러면 그건 세상적인 기준으로 축복이라고 그러지만 우리한테 진짜 축복은 그런 것들은 부수적인 것들이.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 내가 쓰임받는 그런 그릇이 되는 게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불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암송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내가 하루하루 여러분 삶에서 실천함으로써 하나님께 쓰임받고 축복받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순종하는 사람이냐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형들이 이제 양치로 멀리 갔잖아요. 이 요셉은 치고 있지 않았죠. 혼자 뭐 이렇게 채색옷 입고 돌아다녔겠죠. 근데 이제 연락이 안 되니까 이때는 뭐 전화기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걱정이 돼서 형들이 잘 그 양을 치고 있는지 안부도 궁금해서 요셉을 보내죠. 세겜이라는 곳으로 보내는데 이때 이제 요셉이 살았던 곳은 헤브론인데 세겜까지는 한 70km 정도 거리가 돼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한 평택 정도 거리가 돼요. 그러니까 이때는 뭐 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70km라는 건 굉장히 먼 거리죠. 걸어서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은 뭐 짐승을 이렇게 타고서 가겠죠. 그 거리를 가고 또 형들이 세겜 어디 있는지도 뭐 세금이 이렇게 조그만 지역에 이렇게 퍼져 있으니까
근데 거기 가라 그러니까 그냥 바로 예 하고 순종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요셉은 이 아버지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길을 가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명하셨을 때 그 길을 순종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5장에 보면은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예수님께서도 자기 뜻이 아니라 우리 겟세마네 기도 예수님 기도 알죠? 이 잔을 좀 나에게서 없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가장 좋은 것을 믿는 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내 뜻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목숨을 다하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구원의 문이 우리에게 열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순종하는 것들은 사실 이제 고난을 통해서 더 우리가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또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셉 같은 경우도 이제 애굽에 팔려가서 13년 동안 고생을 하죠. 감옥살이, 종살이. 그러면서 더욱더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순종으로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빚어가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생활하신 여기서 이제 지금 여러분들은 교육받고 훈련받는 기간이잖아요. 우리가 경찰로서도 훈련받지만 또 우리 믿음으로서 우리 특별히 훈련을 잘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맞췄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크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2002년도 우리나라에서 월드컵 했잖아요. 그때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문구 이렇게 카드 섹션 같을 때 관객들이 할 때 뭐 꿈은 이루어진다 이렇게 딱 있어요. 꿈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사람의 약속, 사람이 준 약속은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 성취되는 거는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두 개예요, 그렇죠? 약속이 이루어지고 약속과 성취는 두 개예요. 사람이 주는 거는. 왜 그럴까요? 일단 거짓말할 수도 있잖아요. 약속할 때부터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고 진실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는 기억력이 없을 수도 약속을 까먹어서 잊어버리기도 해요. 약속을 못 지키기도 해요. 그리고 능력이 없어서 돈을 여러분한테 누가 100만 원만 꿔줘. 내가 한 달 뒤에 이걸 뭘 사업을 해서 200만 원으로 갚아줄게. 이자까지. 이렇게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다가 망했어. 그럼 못 갚는 거죠. 약속 못 지키는 거죠. 하나님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까먹지 않으세요. 전지하신 분, 다 아시는 분, 그리고 전능하신 분이에요. 반드시 그걸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우리에게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성취는 한 개예요. 한 개, 두 개가 아니에요.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말씀으로 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는 그 약속이 여러분에게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걸 믿어요. 두 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 근데 그 시기와 방법을 모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두 가지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는 둘이 아니라 한 개다.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어야 되는 거 하나를 해야 되고요. 그 약속을 붙들고 그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안 이루어질까 이런 생각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한 개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냥 이루어지기를 믿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요셉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의 삶 가운데 그 꿈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혹시 어떤 분은 제가 어떤 그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시는 거, 제가 이 부분을 설교하시는 거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좀 아닌 잘못된 좀 설교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목사님이. 왜냐하면 여러분 꿈을 일치하면 다 요셉과 같이 성공합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요셉이 성공을 꿈꾼 적은 없었어요. 한 번도.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이렇게 묵상해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요셉이 그 하나님이 주신 꿈이 이루어진 것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성공했다라고 보통 이제 세상 사람들, 또 성경을 깊이 안 읽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지금 아까 꿈을 2개 꿨다고 그랬잖아요. 곡식단들이 절하는 거, 해야별들이 자기한테 절하는 거. 우리가 착각하는 게 요셉은 그 꿈을 꾸지 않았어요, 사실은. 그때 그렇게 얘기하고 그 꿈을 잊어버렸어요, 사실은. 근데 언제 그 꿈을 다시 떠오르냐면은 20년 뒤에, 13년 동안 노예살이 종살이하고 7년 동안 풍년이 들잖아요. 그리고 총리 대신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잖아요. 그리고 흉년이 왔을 때, 그러니까 20년이, 그 꿈을 꾸고 20년이 지난 다음에 그 꿈을 다 잊어버렸어요, 사실은 요셉은. 그 꿈을 잊어버리고 있다가 형들이 와가지고 곡식 달라고 절할 때 20년 전에 그때 그 꿈이 이거였구나, 절하는 거. 그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요셉은 그 꿈, 내가 성공해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나한테 조아리는 그 꿈을 꾸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을 꿈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꿈꾼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만 꿈꾸었기 때문에 그 꿈이 이루어진 것이지 자기가 출세하는 것을 꿈꾼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42장 9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형들이 절하니까 그때 20년 전에 이게 이거구나. 요셉은 세상적인 성공을 꿈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진 것을 비전으로 삼고, 꿈을 꾸었을 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 하나님 뜻이 있으면 그를 총리 대신으로 세워서 그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우선순위가 항상 하나님께 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들고 그거를 꿈꾸고 하나님의 꿈에 사로잡혀서 살 때 필요하시면 올려주시기도 하고, 올려주시는 게 꼭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내가 교만해지거나 내가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어요. 내가 그릇이 되면, 요셉과 같은 그릇이 되면 올려주셔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거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정직의 사람이 되고 순종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꿈을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고, 여러분들이 그 요셉과 같이 이 시대에 크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이제 잘